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프로스포츠 경기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포츠 경기 가운데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종종 나오는 이야기가 돌직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야구에서 돌처럼 강한 직구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죠.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빗대서 돌직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73편은 시인이 던지는 돌직구와 같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대놓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도 저리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리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시인은 그럴듯해 보이는 믿음으로 현실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현실도 시인의 현실과 다르지 않음은 사회 곳곳에서 득세하는 악인들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던지는 돌직구는 그래서 묵직합니다. 요즘 이제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오늘 시인처럼 왜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시인의 인생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잘 걷고 있었는데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난 녀석이 참 악한 자인데 그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은 천벌을 받으리라고 믿었는데 웬걸 그 자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고 뭘 먹고 다니는지 몸에는 윤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의뢰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그런 사람에게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비웃어도 악의 참 말로 쏟아붙여도 누구 하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세 좋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홀려 이들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시인에게 회의가 지금 몰려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라고 13절 말씀을 통해 괴로워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니 세상이 어찌 이리 피곤한가. 번민과 고민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집에서 심중의 회의와 괴로움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자는 시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곳에 서 있는 줄 알고 있었던 악인들, 그들이야말로 가장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안정과 번영은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을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짐승의 무지와 자신의 무지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의 악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커서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인은 자신이 복으로 삼는 것은 악인의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이 악인의 파멸만을 보고 고소함과 섭리를 운운하는 자였다면 그 역시 속 좁은 속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형통하게 지내는 것에 회의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꼴과 비교해 보니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저들은 갑으로 살고 나는 을로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저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인은 보았습니다. 저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자신 역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만 짐승 같은 놈들인 줄 알았는데 자신 역시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시인은 악인과의 상대적 비교 속에 자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둘 수 있었습니다. 참된 자리매김이 이루어졌습니다. 2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시인은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도 쇠약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어 줄 것이니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주님은 결코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인과 비교하여 우리의 삶을 재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과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자랑과 부를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으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